나와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죄인가요?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름다우면,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받는다고. 조금 전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메시지 속으로 들어오도록 약간 유인책기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그런 트릭을 좀 조금씩 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움이 죄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인방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지금 이건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무슨 아름답고 예쁘고 안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나죠? 진짜 이 믿음이 실상으로 되어져 가는 만큼, 믿음의 사람은 되어져 가는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 얼굴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안 되어지면 아름다운 것이 오히려 추해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름다운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팔자가 세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예쁘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예쁜 사람들이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육신의 세계 속에서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 계속 예쁜 사람, 여러 사람이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아주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일어나요. 그냥 대강 편안하게 생기면 그렇지 않은데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진짜로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남자들이 꼭 이건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가 또 환하게 꽃미남으로 생기면 이게 또 굉장히 갈등이 또 많이 생겨요. 진짜로 제가 주위에서 그런 친구를 봤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보기 싫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엄청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괜찮다고요. 그런데 제 친구, 같이 다니는 친구는 워낙에 키도 크고 아주 흔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도 여자들은 그 키가 1m 한 85 이상이고 좀 외모가 괜찮은 그 친구를 계속 따라 붙더라고요. 다 그래요. 남자도 여자도 다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 미모 때문에 엄청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시는 일. 그러죠?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점점 선명해진다고 해요. 뭐가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명해져요.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선명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축복을 잘 못 누려요. 아직도 그건 육신의 삶 속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이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이루어가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찬양 부른 청년들,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 말씀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뭐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겠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 지금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그것을 구분해 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어떤 물질의 축복, 육신의 잘 되는 축복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입니다. 경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영생의 축복을, 예배자의 축복을 못 누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 가나안 땅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금 언약인데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실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여기 서면 햇빛 나면 내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목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의 메시지들은 전부 다 그림자인데,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 씨는 분명히 이삭이 맞아요. 이삭이 맞는다고. 이삭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기도의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당연히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완전한 축복 다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고요. 눈치를 빨채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아주 세밀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신 일을. 근데 그 일은 지금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가 잘 인도받으면 살아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따금씩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면 목회학을 해요. 저 목회학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회야. 내가 뭘 계획하고 막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와 함께 인도받는 것이 목회예요. 개인의 삶은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뭔가 세상 방법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이론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성장론, 부흥 비결, 축복 비결, 무슨 비결이 뭐 비결이 있겠어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미 축복은 다 받은 건데, 그 축복을 이제 잘 누리는 건데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지면 나는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 충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냥 지금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성실히 공부해야죠. 직장생활을 바로 해야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이 이루었다고 해요. 여러분의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싸울 수는 있지만 갈라지고 이러는 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도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그래 살았을지라도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잘 봐야 돼요. 잘 인도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모든 것,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 안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잘 안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안 되어지면 낭망하고,
이거 두고요. 좀 되어지면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세운다고요.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있잖아요. 자기 의가 세워진다고. 내가 뭔가를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기 의가 세워진다고요. 그 되어진 것이 내 배경이 되어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배경만 되어지면, 조금만 뭐가 되어지면 이거를요 내 배경으로 딱 삼는다. 조금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잖아요. 이 배경 딱 삼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 내가 뭐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이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 의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열심으로 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여러분 결심하지요. 결단하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거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의지 가지고 나를 살리면 안 되고요. 그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어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이 되지 않냐면 반드시 자기 의지가 세워지더라고요. 열심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직업이고 공부고 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축복해서 하나님이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데 그 일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여기에 내 욕심, 내 영광, 내 성공, 내 출세를 위해서 하나 하지 않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충족, 내 계획,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 허락지 않아서 막 이렇게 뭔가 이루나가려고 하는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 반대쪽으로 안 되어지는 쪽에 있으면 정말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들 속에 같이 일하면 사람들과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쟁자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거든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일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 모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된다. 제가 종종 간증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알죠. 그 미국에 있는 정다희 선교사님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 부분이 그 미국 사람들을 가장 그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이 일 자체가 도저히 자기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것을 아니까 간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지금 잘 인도받지 못하면 결국 불신앙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육신의 목적을 이루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되는 것처럼 이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으로, 그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본주의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이거 모르면 가면 갈수록 나는 굉장히 신앙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유신적으로. 우리는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이 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면 되고 안 되고 속에 여기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기다리다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 매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마엘과 재밌게 살잖아요. 그 영적 어둠이거든요. 그게요. 거기 묶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영적 어둠 속에 딱 잡혀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 하나 없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알고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 그렇죠? 그게 영적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안 되져요. 지금 불신앙의 결과로 온 줄도 모르고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을 두고두고 가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믿음의 사람이 대적자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원리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진짜로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았다고, 성경을, 영적인 비유를 좀 알았다고 다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순간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게 반응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런 반응, 이런 삶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보면 볼수록 진짜로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들이 새록새록 와닿는 거죠. 다 얻었담도 아니고 다 이뤘담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필요한 자예요. 아멘.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주의 종들, 특별히 중직자들, 이게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진짜로 이렇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상당히 영적으로 지금 영적 수는 말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또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요, 지금 여기 가정을 쭉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일단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유 찌질이다 찌질이. 제가 그렇게 속으로 아니 옛날에 이 본문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납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안 납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요 짝짝꿍은 처음부터 그랬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슨 짝짝꿍? 하란을 떠날 때부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당신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이 뺏었으니까, 우리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 무슨 약속? 언우이라고 얘기하자. 이거 하란을 떠날 때부터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앞을 보세요. 집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뭐 졸든지 뭐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애굽으로 제가 천천히 하잖아요, 지금요. 천천히 합니다. 좀 오후 시간에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천천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사실은 제 수준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만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같이 이렇게 말씀 깨달은 걸 같이 나누면서 가는 게 맞아요. 아멘. 뒤처지구나. 또 너무 많이 깨달아가지고 거기 힘주구나. 이건 사실은 신앙생활에 손해나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다가 뺏긴 적 있잖아요.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면 지금은 한 신앙생활이 20년쯤 지났잖아요. 그렇죠? 20년쯤 지났으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믿음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한 게 없어요, 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요. 또 속인다니까, 지금. 사실 속이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지금 조금씩 내용을 보아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학생들 머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학생들 머리 좀 쏙 듣고 좀. 우리 청년 학생들이 더, 듣고. 잘 안 들릴수록 좀 졸릴수록 아멘은 크게. 인상 팍팍 쏘고 있으면 목사님이 주눅 들어. 이쪽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쪽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으면 나는 상당히 주눅이 듭니다, 지금. 왜? 이쪽의 사람들이 제대로 좀 일어나줘야 되거든.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통계학상으로 이치적으로 봐도 이쪽 사람들이 먼저 가지 이쪽 사람들이 먼저 가진 않아. 그렇다고 또 다음부터 이쪽으로 앉고 그러지 마세요. 앉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이쪽에 앉은 사람들이 말이지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멘 하면 다 수그리고 있으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20장 1절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죠? 어디로 갔어요? 대답 좀 하면서 합시다.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이 거기서라는 것은 헤브론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헤브론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에 내려가 살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살면서 일어난 내용이에요, 지금. 이 그랄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래서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인 땅입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흉년에 어디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대답을 좀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렇죠.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양식을 얻으러 내려갔다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여 아내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이 뺏어서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문제야. 지금도 남방 쪽에 이게 남방 쪽. 이게
여기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런데 정확하게 왜 내려갔는지는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왜 내려갔는지는 그건 뭐 중요하게 시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랄 땅인데 그랄 땅은 어떤 땅이냐? 제가 그것을 여기 성경에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에요. 불신자들이 덕실되고 그러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그 족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랄 땅에는 뭐냐 하면 그 이방의 왕들이 있는 섬기는 땅, 하나님 없는 땅, 이쪽으로 내려갔다. 유목민이니까 뭐 풀을 따라서 내려갔는지 무슨 핍박이 일어나서 내려갔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심판하고 그러니까 그 땅이 그쪽이 지겨워서 내려갔는지 그거는 자세히 밝히진 않아요. 그럼 분명히 내려갔어요. 어떤 땅으로 내려갔다고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 했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왕들은 아비멜렉이 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용을 쭉 봐서 알고 있어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불신자한테 이 아비멜렉 왕한테 얼마나 참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지 그 백성들 앞에서 아주 그냥 얼굴에 똥칠을 한다고요.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 없는 곳으로 자꾸 밀려 내려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의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수모와 정말로 고난의 삶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요,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취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좀 적용해서 보면 자꾸 세상 삶에 묶여서 세상 친구들이 좋아서 자꾸 그쪽으로 한 발씩 그쪽으로 향해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 누가 봐도 똑똑한 것이요. 처세술이 있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보면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는 땅 기근이 들었으니까 살 길을 찾아가는 건 누가 봐도 그걸 못했다고 책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거기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너는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코박고 있어야 돼.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사실적이고 타당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 신앙생활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는 사람대로 그 타협하며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방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설교 말씀 듣는데도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이 자꾸 무기력해지고 너무 영적으로 막 힘들고 영적으로 자꾸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삶도 피곤한 육신의 삶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이게요. 이 영적 세계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하고 성경 아는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 지식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내게 실상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성경 뭐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고요. 영적으로 깨있으라 그러고요. 네. 정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상을 정확히 봐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 왕이 아내로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 왕이 정책적으로다가 정치적 정략 결혼 있잖아요. 정략 결혼, 아브라함 세력이 굉장히 족장으로서 많이 세력을 갖추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안 뺏어가죠. 보니까 아비멜렉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여기 아비멜렉을 보면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왕이에요. 진짜로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해 줬어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뺏어가지요. 그런데 누이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왜 누이라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헬스장에 다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몸 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좋은 헬스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라의 나이가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이렇게 따지면 한 7, 80대 지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90세거든요. 지금 90세도 몸 관리 잘하면 남자들이 따라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제 얘기하는 것이 여기잖아요. 정략적인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좀 미모가 받쳐줬던 게 사실이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눈독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움이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아직 안 낳거든요. 사라는 아직도 아이도 안 낳았어요. 아이도 안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헬스장에 다니면서 몸 관리를 잘하니까 그 헬스장이 어딨냐고요? 이따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이 미모를 관리를 잘 했던 게 분명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략적으로 결혼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얘기해야 돼요. 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이 나중에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로 내 이복누이라고. 여러분 그때 고대 시대에서는 이거 이복누이 사촌들 간에도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허용되어 있었다니까. 근데 실제로 배다른 동생이라는 거, 이복누이가 그 사실이 맞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래 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한 거죠. 또 지금 자기
아내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라고 정확히 밝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적이라도 여러분 불신앙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거거든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아브라함만 특별히 지지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삶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전부 뭐예요? 우리 신앙 삶이 뭐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아브라함만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전부 우리가 진짜로 복음이 우리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우리는 다 남았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유익해야지만이 되는 거야. 예? 나 중심의 삶.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잖아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전부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가 깨달은 말씀, 내 기준이 옳은 거야. 전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이거 잘못 보면은요, 형신도도, 죄정도, 정말입니다. 엄청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주들이 있거든요. 예,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조금 알아가지고 여기 전부 다 있냐. 예, 그래 자기 중심이었던 것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자기가 깨달아진 자기가 하는 메시지만이 옳은 것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메시지가 절대화되면 사람이 절대화되거든요. 그럼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도 이게 기준화되고 지식화되면 안 되고, 이것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묶임에서 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사는 가운데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부흥집회 해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부흥사들 뭐 얼마나 재밌게 하고 막 은혜롭게 합니까?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그냥 쏟아놓고 그냥 은혜 받으니까 성도들이 붕 떠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강사님이 저 강북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길을 쫓아다니, 그 길을. 야, 난 몰랐네. 그 길을 쫓아다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담임 목사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중직자가 뒤에서 하는 말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충격적이라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면서 은혜 받은 그 사람 그 기준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원사 집회 가서 원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역사 나타나니까 거기를 또 몰래 쫓아다녀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똑같아죠. 이거 잘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뭐 은혜 받는데 이런 막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다 보면 어떤 묶임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다 묶여버리면은요, 이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난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부분적으로 참 믿음이 세워지는데, 어떤 부분은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이 묶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지금까지 보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보다 훨씬 믿음으로 살은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보니까 자기 아내만큼은 여기 딱 묶여 있는 거야. 이 아내의 아름다움이. 그거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고 뭐 이런 거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 딱 묶임이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약점이에요. 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요, 전부 다 약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내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아내를 지금 못 내려놨다고요. 글쎄 지금 아내가 예쁘니까 어쨌든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뺏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 뭐예요? 아내에 대한 느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아내도 맡기시고 남편도 맡기시고 자식도 맡기시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리든 죽이든 이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체험도 있어야 돼요. 제가 그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인 간증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는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아내가 자기보다 훨씬 잘난 미남자 만나가지고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을 펴다가 3년 만에 돌아와도 할렐루야 그러고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사회를 봤거든요. 나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서준영 집사님이 어떻게 내가 얘기했어요?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나는 만약에 내 아내가 그렇게 나 말고 다른 남자 내가 최고라고 그러더니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아니야 며칠 동안 바람 피고 돌아왔다 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내가. 난 진짜 속마음 진짜 마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들 다 놓고 그때 집회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웃더라고요. 맞다 이거지. 동감이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숙소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가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분 좋지?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런데 자기는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수준이 똑같은 수준 돼서 그런 거야. 수준이 같은 거지. 그거는 뭐예요? 내가 그런다는 것은 그만큼 아내를 아껴 사랑한다는 뜻이 또 되잖아요. 아니 아내가 뭐 나가 바람 피든지 말든지 그럼 아내하고는 이미 그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순이 똑같다. 나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과연 내가 아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 일단은 배고파서 못 살 것 같아. 뭐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내가 요새는요, 내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당신한테 뭐 음식 만나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이제 말로는 내가 한 달 먼저 갈 테니까 나 없는 세상 당신 너무 힘드니까 한 달만 뒤에 따라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말대로 될 수도 모르니까 이것도 믿음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먼저 가고 아내가 그동안 나 수발 잘 들고 함께 여름장에 함께 있다가 한 달 뒤에 오라고 내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늘 갑자기, 요새는 말이죠. 오늘 갑자기 주위에서 소식 들어와요. 노예던 보면 건강하던 분이 돌아가셨대요. 이야, 그렇구나.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진짜로 강릉 갔을 때 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웃었다고요. 우리가 웃었다. 왜 웃었냐? 혼자 사는 법을 이제 해가지고 자기도 누구지? 강릉에 있는 그 신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인데 잘한대요. 요리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신목사님한테 요리하는 걸 요새 배운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말도 맞다라고 생각 들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엄청나게 안 했는데 묻겠더라고, 내가. 지금은 완전 자유 아니야. 지금도 안 그래요. 알긴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긴 알아. 나도 알아요. 조금 이제 그것을 이제 누리는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에게 우리는 많이 묶여 있어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취미생활 쾌락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묶여있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것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묶여있으니까, 지금 아내에게 묶여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내에게 묶여있다기보다도 자기 육신의 생명이 딱 묶여있어요. 내가 죽을까봐.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고 얘기하면서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잖아요. 죽음을 넘어섰나요? 어때요?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봐야 되거든요. 지금 알고는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알고는 가야 된다고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느 순간이야. 자기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많은 체험을 했어도 아직 이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뺏겨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우리 삶에 지금 다 이럴 수가 있어요. 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니까 막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좋다. 이런 정도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깊은 생각들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도 그냥 대충.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와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잘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게 다 우리는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묶임이 어둠이에요, 그게요. 그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낫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보게 하신다고요. 지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쭉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인데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 처음 가는 길들이잖아요. 거의.
제가 요새 창세기를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앞뒤로 보고, 좀 많이 좀 연구도 좀 하고,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야, 이 창세기 속에 정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노아를 좀 또 봐야 되겠다. 예, 주수님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합시다. 아내를 뺏겼어요. 아내를 뺏겼는데 이 아비멜렉 왕이 첫날 밤도 못 치러. 첫날 밤도 못 치러. 나이가 늙어가지고, 예, 그랬는지, 그날 너무 좋다고 술을 잡수시고, 예, 첫날 밤을 못 지냈는지는, 예, 상황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그냥 크게 막 보험에 헌신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고 이러시면 아셔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줘야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 남편 있는 여자야. 어? 너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 거야.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까이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여자 건드리면, 야, 남편은 여자인데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히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정당하게 아내를 맞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내 여인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했으면 저는 안 할 건데 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당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랬어요. 누가 막았다고요? 누가 첫날 밤인데 코 골고 자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여자하고 부인하고 첫날 밤 지는 게 그게 범죄입니까? 그게 범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백성,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예, 동참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고도 잠자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코 골며 자기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 정말 세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여자 건드리고 안 보내주면 너와 네 집 다 죽을 줄 알아. 그냥 하나님 주먹 내리면서 여기 앞을 보세요. 죽을 줄 알아. 하나님 이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누구한테 협박할 때 까불지만 너 죽을 줄 알아. 내 동생 건드리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냥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 동생이 소아마비도 여자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네 애들이 막 놀려요. 예, 막 쫄쫄쫄 흉내내고 말이 놀려. 그러면 오빠한테 큰 오빠였거든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면 쫓아가지고 그냥 멱살을 딱 잡고, 너 앞으로 내 동생이 놀리면 죽을 줄 알아. 그냥 주먹 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 새끼는 죽을 줄 알아. 너 죽을래 너? 나 이렇게 많이 했다고. 안 그럴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 여자 건드리면, 이 여자 안 보내면 너 죽을 줄 알아. 너와 내 집 다 박살날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 나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찌질해요. 아브라함만 찌질한지 우리는 더 찌질해요. 사실 다 모자라고 못나고 찌질하고 이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뭐라 했죠?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런 수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선지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예요. 이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이 아멜렉 왕은 신하들 다 불러놓고, 아브라함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럼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당신하고 나가 무슨 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사실 책망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죠. 책망하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밤 있잖아요. 너 죽을 줄 알아. 이거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무서워요.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재물 있잖아요. 양소 막 그냥 돈까지 다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주어서 내보낸다고요. 그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는데, 아브라함을 높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이 너와 이 모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축복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 믿으세요.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게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권세를 이게 잘 우리가 못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요, 재수 없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서 왜 코가 깨져?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뒤로 자빠지면 일어날 때 양소 검은 부활을 가지고 일어나고. 아멘한 사람만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항상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지, 이거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이게 저와 이런 신분이에요. 당당하게 삽시다. 정말 세상에 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주눅 들고 막 그러고, 좀 넘어졌다고 해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내 뒤에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양소, 은, 금이 다 있구나 하고 일어나고 이래야 돼요. 아멘. 그 말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다 받은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이제 아멘 했기 때문에 결론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 그럼 이런 일이 그러면 또 한참 걸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왕에게 아내를 뺏겼어요. 불신앙하다가 뺏겼거든요. 뺏겼는데
첫날 밤도 못 치르게 코 골고 자게 하고, 코 골았다는 건 내 성경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서 너 죽어, 이 여인 건드리면 죽어, 남편 있는 여자야, 빨리 내보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못 건드리게 하고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지금 그 일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분명히 18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18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에게 들어가서 첫날 밤 치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부인으로 있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첫날 밤 치르고 또 뺏어줬다 할지라도 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나 이거? 임신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신지 아비멜렉이 신지 유전자 검사해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아멘.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내년 이맘때면은 이삭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뚝하니 아비멜렉이 부인되고 그렇게 잠자리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나오면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이미 아브라함의 사례가 경사 끊어졌어도 자식을 낳게 되면 그런 혼돈이 막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요.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허락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막을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작은 신예배인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 구원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빛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까. 정말 거기서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구원하신 일 속에 여러분의 건강도 있고, 여러분의 경륜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공부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재능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있으시고.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